네. 자, 새날, 새아침, 우리 목요일, 아침입니다. 자, 지난밤도 우리 편히 쉬셨나요? 또, 우리가 평안한 밤, 또 주님 안에서 쉼을 누리셨는지 궁금합니다. 자, 일교차가 심합니다. 우리 건강에 더욱 유의하시고요. 우리 여전히, 우리가 정말로 이 환절기에 특별히 주님 주신 평안함과 또 강건함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최근에 우리 새벽 예배에 또 많은 분들이 들어와서 함께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함께 찬양하고 또 말씀을 함께 들어서 너무 은혜가 된다, 감사하다,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드림이 기쁨이고요. 또 감사입니다. 늘 우리 입술에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사무엘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사무엘하 13장 이제 후반부를 우리가 함께 읽고요. 귀한 은혜를 나누는데요. 여러분, 답답함, 억울함, 또 분하고 화남, 우리의 감정이지요. 자, 부정적인 감정. 자, 이런 감정, 또 그런 일을 우리가 당할 때에 어떻게 하십니까? 자, 어떻게 이러한 우리가 분함, 또 화남, 억울함, 우리가 어떻게 대하십니까? 네,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상황이나 또 이런 감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는가, 그렇죠?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오늘 그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원한이 생겼을 때에 복수하겠다는 마음을 품기가 쉽습니다. 특히 억울한 일을 겪었을 때에는 더욱 그러한 마음이 가득합니다. 어쩌면 당연하다 싶습니다.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도 여동생 다말을 무참히 유린한 이복형이죠. 다윗의 장자이기도 한 암논에 대한 복수의 칼을 갈았습니다. 자, 그 기간이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기회를 엿봅니다. 자, 마음속 깊이 뭐예요? 분함, 원통함. 그래서 복수의 칼날을 갈면서 2년의 시간을 기회를 엿보다가 드디어 압살롬은 치밀한 복수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기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스라엘과 중동 지역에서는요, 양의 털을 깎는 날은 잔치를 벌이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마치요,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예전에는, 그렇죠? 김장을 담글 때 참 많이 담궜죠? 100포기, 200포기, 이렇게. 김장을 담글 때에 온 가족이 모여 앉아서, 자, 함께 김장을 담그고, 그리고 무엇을 합니까? 함께 음식을 만들어 먹으면서 김장했던 그런 풍경이 아마 생각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비슷한 분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똑같지는 않지만요. 자, 이렇게 압살롬은 이제 자신의 집에서 양털을 깎는 날을 정하고요. 모든 왕자들과 또 아버지 다윗도 초대하게 됩니다. 자, 오늘 시작이 바로 다윗에게 정중하게 자신의 집을 초대하는 압살롬의 그러한 말에서 나오죠. 이때 다윗은 압살롬의 초대에 정중히 거절합니다. 아마 왕이 행차하게 되면 아버지이긴 하지만 또 한나라의 왕 아닙니까? 여러 가지로 번거로운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 오히려 누를 끼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마음, 그런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왕까지 초대되었기에 자, 장자 암논을 비롯한 여러 왕자들은 이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분위기였을 것입니다. 압살롬은 혹시라도 암논이 참석하지 않을까 하여 다윗에게 암논을 꼭 보내달라고 요청까지도 하게 됩니다. 결국 암논을 참석시키는 데 성공하고요. 철저한 계획에 따라서 압살롬의 종들이 암논을 살해합니다. 자, 그 장면이 28절, 29절에 나오죠.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자, 오늘 본문에 28절, 29절.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매. 그쵸? 이렇게 이제 2년 동안 그 마음의 원한, 분, 이것을 가지고 있던 압살롬이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이복형 암논을 이제 살해합니다. 제거합니다. 자, 그리고 다른 왕자들은, 자, 이제 29절 하반절에 보니까 깜짝 놀라. 노새를 타고 도망들 갑니다. 맞아 읽어볼까요?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자, 끔찍한 일이 벌어졌죠. 이 일이 벌어진 후에 처음에 다윗은 모든 왕자들이 압살롬에 의해서 다 죽임을 당했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30절 보니까 그들이 길에 있을 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의 모든 아들들이요, 모든 왕자들이 압살롬에 의해서 다 죽임당했다. 이런 소문이 다윗의 귀와 신하들에게 들어갑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옷을 찢고 비통함을 감추지 못합니다. 그때 다윗의 바로 옆에서 다윗 왕을 안심시킨 자가 있습니다. 바로 요나답입니다. 3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볼까요? 32절입니다.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되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예. 자, 잘못된 소문. 모든 왕자들이 압살롬에 의해서 다 죽임당했다 하는 소문을 듣고 다윗이 옷을 찢고 땅에 구르며 비통함을 감추지 못할 때에 바로 옆에서 다윗을 안심시킨 요나답. 요나답이 누구입니까? 예, 암논에게 다말을 범하는 데에 묘략을, 계책을 제공했던 자입니다. 그러니까 암논과 압살롬의 이복형이죠. 요나답은 그 계략, 그 묘략으로 인해 암논이 다말을 범하게 만들었는데 요나답은 이 일로 인해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요.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기 위해 오래전부터 이미 결심하고 있었다고 다윗에게 보고하는 것을 보면요. 요나답은 매우 기회주의적인 사람인 것으로 보입니다. 자, 요나답이 암논에게 제공했던 계략, 계책, 다윗에게 했던 위로, 어떻게 보면 두 가지가 좀 달라 보여요. 암논에게는 다말을 범할 수 있는 그런 계략과 계책을 제공했어요. 지금 다윗에게는 위로의 말을 합니다. 자, 요나답이 어떤 인물일까 궁금해집니다. 순간순간 정말 상황에 따라서 적당하게 상대방에게 맞추어서 보여주는, 대하는 태도를 보면 자, 요나답이란 이 인물의 가치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때로 누군가에게 조언을 하고 또 누군가를 진정으로 위로하려고 한다면 분명히 자기 자신의 그 가치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분명한 진리에 맞추어서 제대로 된 조언과 진정한 위로를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답은 이렇게 제대로 된 조언과 진정한 위로를 하는 자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때그때마다
상대방에게 맞추어서 기회주의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그렇죠? 이렇게 행동하는 요나답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살해당한 암논을 제외한 다른 왕자들은 무사히 돌아왔지만요. 암논의 죽음과 형제지간에 처참한 사륙이 벌어졌다는 그 비통함에 다윗과 모든 신하들은 심히 통곡합니다. 32절의 말씀에 보면, 그렇죠? 예. 자, 우리가 31절입니다. 31절,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드러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구스랑 암미올의 아들 달메에게로 피신하여, 자, 이 압살롬과 다말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구스랑 달메의 딸이요. 그렇죠? 그리고 아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구스랑 달메의 아들과 딸 미가야의 구스랑 달메의 딸 미가야의 아들과 딸이 압살롬과 다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달메는요, 압살롬의 외할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벌려놓고 압살롬은 구스랑 암미홀의 아들 달메에게로 피신하여서 3년 동안을 그곳에서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압살롬은 자기 동생 다말의 원한을 풀었지만 복수했다는 것 말고는요, 압살롬에게 정말 유익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수는 이렇게 너무나 허무한 것이기도 합니다. 복수한 것 말고는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자 다윗은요, 암논의 죽음에 대한 충격과 슬픔을 추스리고 이제 피신해 있었던 아들인 압살롬을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히 들기 시작했습니다. 자, 39절의 말씀, 마지막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예. 저는 39절의 말씀에서 아무리 잘못했어도 압살롬이 아들이기에 아버지로서 다윗이 갖는 마음, 그렇죠? 이 마음이 무슨 마음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는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압살롬이 그 억울함과 원통함을 피해 복수로 과연 풀어야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 오히려 그 사건 당시에, 그렇죠? 바로 다말이 암논에게 정말 그런 끔찍한 일을 당했을 때에 오히려 아버지인 다윗 왕에게 호소하고요. 자신의 그 억울함과 원통함을 차라리 밖으로 드러내는 것이 건강한 방법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에 억울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분함과 한이 마음에 응어리진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삭히면 안 됩니다. 마음에 응어리진 것은 혼자만 짊어지려면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순환과 악순환이 있지요. 그렇죠? 말씀을 묵상하면 그 말씀의 은혜가, 말씀의 능력이 더욱 커집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분함, 억울함, 그렇죠? 마음에 응어진 것, 이게 간직한 채 계속 혼자만 짊어질수록 오히려 이것도 커지는 거예요. 우리를 더욱 힘들게 합니다. 우리를 무겁게 합니다. 그래서 무서운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건강하게 풀어나가야 합니다. 그렇죠? 건강하게 풀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하시라고요?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풀면 됩니다. 예, 압살롬은 아마 그 당시에 그 억울함, 그 원통함, 그렇죠? 그것을 차라리 밖으로 다윗 왕에게 드러내고 호소하고, 그렇죠? 좋은 멘토를 만나서 자기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그래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러한 일을 당할 때에 좋은 사람이 곁에 있어야 돼요. 좋은 멘토를 만나서 이야기하고요. 지혜롭고 신실한 신앙의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며 풀어가는 것이 아주 건강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자, 결국 압살롬이 암논을 죽인 이 사건은 다윗 왕가에 매우 치명적이고 슬프고도 고통스러운 상처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다윗의 범죄 이후에 끊임없이 이어지는 다윗 왕가의 이러한 불상사들로 인해서 다윗은 그 마음이 슬픈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에 다윗의 여러 시들이 있습니다. 찬송시도 있고 감사시도 있고. 그런데요, 그 중에는 그렇죠? 일부 이렇게 다윗의 범죄 이후에 끊임없이 이어지는 바로 다윗의 집안에 다윗의 왕가에 불상사들로 이어지는 다윗의 슬픈 마음이 표현된 그러한 시들도 있다는 사실. 성도 여러분, 죄는 이렇게 한 사람을, 한 가정을, 한 공동체를 파괴하는 매우 무서운 것입니다. 죄를 지었을 때에 즉시로 우리가 돌이켜야 합니다.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용서하십니다. 그런데요, 그 죄에 대한 결과는, 죄에 대한 상처는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죄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한 가정을 파괴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에게는요, 복종하기보다는 죄에게는 피 흘려 싸워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죄에게는 복종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응어진 것이 또 원한 갚아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가 복수하는 것으로 원한 갚는 것으로 풀어가기보다는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물론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정말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우리가 구하시고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성령이 우리를 온전히 다스리신다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원수를 사랑하게 도와주세요. 성령님, 원수를 사랑할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세요. 성령님, 날 다스려 주세요. 이렇게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은혜 충만하십시오. 말씀에 충만하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억울함과 원통함은 내가 풀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께 호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가시도록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행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 했던 그 사울에게 자신이 갚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마음, 그러한 태도, 그러한 신앙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모든 억울함과 원통함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주님께서 도와주세요. 주님께서 해결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요. 오늘 말씀 순종함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새 아침을 열게 하시고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또 그 은혜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가다 보면 우리에게 참으로 답답한 일, 억울한 일, 참으로
분하고 원통한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감정 또 이러한 일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행여나 압살롬처럼 행하지 아니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런저런 모든 일을 당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한 억울한 일, 원통한 일도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께서 해결할 수 있으시도록 맡겨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붙들고 나아갑니다. 만날 만한 자를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은혜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붙들고 주님의 응답의 이름 부르며 기도할 때 역사하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나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셨다. 고백하는 축복의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여